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말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의문을 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또 바울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는 질문을 아마 이전에도 많이 받았을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가상적인 질문을 한 후에 스스로 단호하게 대답을 했지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 미워하셔서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선적인 분이 아닌가, 하나님은 독재자와 같은 왕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 섭리는 하나님께 소유한 고유 영역, 즉 하나님께만 주어진 고영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절대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공의에 사시는 일을 인간의 윤리적인 잣대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그릇된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 근거가 없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한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버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들 속에 인간 논리가 아주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인과관계의 논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사상을 구원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행위 이전에 결정된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애정론 또는 선택교리라고 하지요. 즉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와 관계없이 창세 전에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선택교리 애정론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교리는 인간의 이성을 당혹하게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택이 결정되었다면 버림도 결정된 것이고 이미 천국에 가는 것이 결정되었다면 지옥에 가는 것도 결정되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애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반면에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로 해서 세워진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중심적인 이성이 이 교리에 대해서 비판하고 거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사람들의 애정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잘난 인간이 내가 이해해야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다 삽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행기도 안 타고 자동차도 안 탑니까? 아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타고 믿음으로 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결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인을 버리시거나 불의한 자를 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공의를 지키셔서 사랑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혹시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본다면 우리가 결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버리시는 일도 없고 불의한 자를 선택할 일도 결코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만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인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그러지만 그럼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신다고 한다고 그러게 되면 과연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임의로 너는 살아라, 너는 죽어라 그렇게 임의로 선택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애정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론을 생각하지만 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하나님 나를 미리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겠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겠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택하심이다라고 나중에 깨닫고 고백한 것이 애정론이지 애정론의 어떤 교리, 이론 삼으려고 바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몰랐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을 필요도 없지요. 구원받고 나면 다 믿어지고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15절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려 하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참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에서는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 모양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도를 하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또 일어나서 뛰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너희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백성이 부패했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고 너 백성이다. 너희 백성이 부패했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섞였더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 너희 신으로 하였도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다른 민족을 택하여서 너에게 주고 너가 그 민족의 지도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 자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롭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 불의하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불의한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자를 다 죽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실 공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이 그 배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러자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일사가구의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하지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바꿔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민족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진노하는 걸 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모든 인류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모든 자들을 진멸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범죄한 모든 인류를 지옥에 가게 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말하겠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진멸받아 마땅한 이들 중에서 얼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그들을 벌어줬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시겠다고 말하겠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을 뿐이니라. 다 주기에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한 것이 아니다.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고, 그럴 수 없느니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얼마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도 하지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말미암는 겁니까? 구원. 우리의 구원은 다른 박질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 원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원한다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품은 구원의 소망을 호언을 가리키고 다른 박질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온갖 노력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인간의 마음의 소원이나 어떤 행위적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또 받으려고 온갖 애를 써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그것은 다 허사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가 있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힘으로 내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게 교만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중에는 자신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남달리 종교적이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그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점이 있어서 특별히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처음 생각할 때 만약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 손해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특히 죄가 무엇인지도 몰랐을 때 했던 그런 교만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8절에는 긍휼이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심이 많고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구원의 소망을 품고 온갖 종교적인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없다면 그 소망도 그 노력도 다 허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하게 행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실 선택교리와 애정론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지식이라고 그러죠. 새로 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자를 써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구원받고 나게 되면 성령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지 인간의 이성으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동정력 탄생도 다 신지식에 속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하심과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에서 감사드릴 뿐인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람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구속사의 한 가정을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모세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가 담당할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가 바로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너로 말미암아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6절에서 인용한 것인데, 출애굽기 9장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전염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더라면은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으로도 바로를 죽일 수가 있고 굽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뜻이 있어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10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케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강팍하게 그대로 보내줬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내 보시려고 했던 표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유월절 어린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 재앙 10장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냐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은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것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있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자력으로 구출될 수 있는 가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불쌍히 주심을 기대할 것밖에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이지요. 본문에는 모세와 바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면은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물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긍휼의 열심을 받은 대표자이고 바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한 대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모세처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면 바로처럼 버림받을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국 땅은 결국 사막으로 변하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사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모세도 바로처럼 그렇게 애국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았던 바로를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것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교만과 완악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완악함과 교만을 이용하셨습니다. 바로의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이에 합당한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당하게 바로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전대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택하셨습니다. 아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없이 찾아가서 예수를 전하더라도 재수 없다고 침받고 문 쾅 닫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가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구원의 길을 주시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가서 계속해서 내 백성 보내달라고 회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끝까지 그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완악하라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심판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가 부당하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버려주시면 우리도 또 바로처럼 누구나 다 악하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가인이 있고 내 안에 야곱이 있고 내 안에 바로가 있고 내 안에 가롯 유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더 이상 완악해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고자 하시는 일을 완악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긍휼하게 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대로 버려두신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을 왜 완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궁일에 여기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던져야 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가 그 중에 절반은 궁일의 여김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완악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타락한 아담의 울산의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완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궁일에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궁일에 받은 사람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그것은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불공평이라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불공평이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쌍둥이인데 엘사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뭘 이해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나보다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 보내두시고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사실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불공평이라면은 뭐갑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불공평이라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면 다 완악해져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강팍하다, 그 마음의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이 불신과 악으로 굳어있는 상태를, 마치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딱딱이 굳어있는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굳어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완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타져진 마음을 지닌 사람이 바로 완악한 마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완악한 자 상태로 버려두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죄로 굳어지는 이유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이 계속해서 예레는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좀 더 완악해진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기회를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굳어지는 것처럼 좀 더 완악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며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그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그만 죄라도 즉시 회개하는 습관을 지내야 합니다. 죄가 나의 마음을 단단하게 굳히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그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의 윤리적 기준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보다도 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사울은 자기 부하를 이렇게 아내를 겁탈하거나 부하를 죽이는 그런 악한 일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무엘 선지자의 질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밧세바 간음을 행하고 충성된 신한 우리아를 죽게 했지만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결코 되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늘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부드러운 마음을 지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의하신가? 하나님의 불의하신가? 결국 불의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을 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궁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신다고 그러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선택받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의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고 그러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지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도 구원받지 못할 그런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런 행태를 합당하게 심판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버리시는 어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도 뭡니까? 자기가 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에스를 버리고 예정을 하셨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가 억울하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회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의 책임이지 하나님께서 등을 떠밀어서 가룟 유다에게 범죄케 하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애정에 대해서 우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결코 불의한 점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나같이 연약한 자, 죄인인 자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책망하시면서 하나님 욥을 사랑하셔서 욥의 침상길 동안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간섭해 주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특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서, 비가 내려서 옥토가 되어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회개를 하실지도 불구하고 바로처럼 계속해서 거부한다고 되면은 결국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굳게 굳어져서 사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황폐한, 영적으로 황폐한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조그만 죄라도 즉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담비를 항상 풍성히 공급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택 섭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이 완악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임 알았사오니 죄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즉시 회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